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5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기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정렬하고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훈련을 하기에 참 유익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자세히 찾아보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기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이 생기기도 하지만 기존에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들을 떠올려 볼 때, 그 패턴들을 떠올려 볼 때 특히 동물을 잡아서 매일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기독교가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무언가 정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2%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이 뒤따라오게 되었던 것이죠. 정말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고 모든 것이 만족되는가? 내 눈에 어떤 제사가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그들에게는 떠올랐습니다. 이 의구심을 히브리서 저자는 도장 격파하듯이 하나하나 그 질문의 의문점들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2장 10절에서부터 18절 예수의 고난 사역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예수를 생각하라는 그 명령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찍어 놓으신 그 히브리서 영상을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왠지 모를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것에 대해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 동의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에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10절에서부터 18절은 예수님의 고난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죽음의 종으로 계속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시자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설립자, 개척자,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어떤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 어떤 영역을 새롭게 만들고 시작하고 세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창시자, 말 그대로 개척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시면서 잠깐 비천하게 되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가 아니라 잠시 비천하셨는데, 예수님이 계속 비천하실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이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과 이제 자녀의 관계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한 그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만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빠라고도 부르지 않고, 제가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왠지 저에게는 아버지가 좀 낯선 단어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한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를 부르는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출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피조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신비로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로 자신을 낮추신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누군가 유명하고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잘 아는 사이다, 관계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 부끄러워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가 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그 잠시 비천해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자면 정말 예수님의 큰 사랑이다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14, 15절에 보면 우리의 해방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음의 두려움에서 평생 떨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종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들을 두려워합니다. 어떨 때는 돈이 무섭고 또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이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또 멸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죽이신, 죽음을 없어지게 하신,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죽음을 죽이신 것이죠.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염세주의자처럼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거나 또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의 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말하지만 죽음이 무섭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흔히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죽기 싫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죽기 싫으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종, 세상의 종, 또 돈의 종 노릇을 하는 그런 차원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해방을 맞이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심이라.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반복되어지고 또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것이 모형이라면 예수님은 실체라는 것이죠. 진품과 모조품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진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은 마치 모조품에 익숙해져서 속죄를 받으려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모형의 삶을 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늘상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것이 멈춰졌을 때 느끼는 낯설음, 또 허전함,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진품 명품 이런 프로그램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감정을 받으러 나갔다가 진품인 줄 알고 대대로 이렇게 물려오면서 아끼고 보존해 오던 것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정말 진품인 줄 알고 애지중지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의 모형이 이제 실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예전처럼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 없이 단번에 한 번에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생각하고 믿는다면 날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온전한 일을, 대제사장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라는 명령, 그리고 왜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님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을 더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모세를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모세는 자신들의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그들이 머물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끌어온, 그래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세를 높이 자랑하면서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세는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했지만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었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온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모세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비해서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시자, 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우리의 형제이시고 우리의 해방자이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모세와 예수, 우리에게는 사실 고민거리도 되지 않을 선택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모세 말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우리도 예수님을 어떤 것과 동일선상에 놓거나 또는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찾고 연구를 해보아도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한 가지 답을 하는 것인데 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만나지만 그 질문의 대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굳게 잡고 그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완전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또 우리의 형제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음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정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이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만난 인생의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